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훼손하고 거기 있던 사람 다 끌고 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가장 큰 성이요 거기가 중심지였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만 해도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고 집도 없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잘 나가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성처럼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에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집들이 다 비고 뭐 대학이 있던 곳이었는데 대학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니까 그 대학촌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그냥 폐허같이 빈집만 늘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은 한때 하나님의 성읍으로서 많은 인구가 있고 또 번성했던 곳인데 이제는 완전히 황무하게 되어서 그걸 재건하는데 우선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해도 문제는 사람이 살아야 그 성읍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시켰느냐 하는 거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분들은 거주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거주했다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를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죠. 힘들어도 지도자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이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혹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그렇게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남은 백성을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보시면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했고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건 이제 해석이 학자들 간에 조금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성경에 표현한 그대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그리고 백성들이 안 사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도록 하고 그리고 자원해서 살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축복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이 수복이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도 한동안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굳이 그렇게 산골짜기에 있는 도시 혹은 산 위에 있는 도시를 할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크게 살자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 왕 때 가서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을 수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한 도시고 거기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또 공동체의 하나됨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도 있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도 있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더 크고 중요한 도시는 뉴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워싱턴이 되겠죠. 그럼 영적으로는 어딜까? 그런 걸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은 한때는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다 중요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허물어져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도시입니다. 식민 통치를 하는 나라에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는가를 자꾸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루살렘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모함하는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 저기서 성을 세워놓은 반역을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위험을 무릅쓰기 싫어하는 곳이겠죠. 그리고 이미 성이 황폐되기 때문에 그곳은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의미가 별로 없겠죠. 있다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정치적으로나 다른 영향력에 있어서 좋고 그리고 영적으로 좋다. 그럼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하긴 하지만 종교적이나 경제적이나 혹은 사회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면 그곳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목동 같은 걸 좋아합니다. 왜? 사회적으로 거기가 학원들이 많고 하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좋은 곳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좋은 곳은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어른들은 요즘같이 물론 차가 많지 않고 그렇게 사지만 교인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처 교회 가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 중심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삶이 운행돼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근처에 있으면 여기는 지갑도 잘 안 오르고 거기 살아봤자 별로 내게 유익이 없다. 그냥 뭐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 거 말고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어디 사느냐를 정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의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게 맹모 삼천입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 생각에는 자식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 사람들도 아마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심지어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할 만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노년을 보내기 편한 곳이 어딜까? 뭐 그런 걸 생각해서 요즘 보니까 복지관 근처에 살아라. 나이 든 사람들은. 혹은 뭐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살아라. 뭐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고 잘 나갈 땐 좋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황폐한 도시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성벽을 건설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솔솔히 살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서 이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백성들은 그냥 가라니까 안 가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따르겠습니까? 그냥 우리 중에 10분의 1 무조건 가야 되는데 제비 뽑아서 보내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릅니다. 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기는 힘들어도 교회가 시키면 간다.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고 무슨 일을 맡길 때, 그죠? 그냥 제일 뽑아서 누구는 어느 것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도 제일 제가 보니까 힘들고 사람이 부족한 데가 주차 봉사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하고 계시긴 하는데 주차 봉사 어려운데 힘드니까 그럼 뭐 힘들 거 뭐 있나, 몇 명 필요하나? 예, 30명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30명 제일 뽑아서 하든지, 목사님이 그냥 아무거나 이름 찍어가지고 누구누구로 가서 하세요 하면 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교회사에는 그렇게 한 분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생겨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룹들인데,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분들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다 여기서 살고 있는 누굴 선교사로 보냅니까? 제비 뽑아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제비 뽑아서 그대가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살고 선교사해라.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펄쩍 뛰겠죠.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는 곳에 내가 살아야 된다면 가서 사는 것이죠. 그게 제비 뽑아서 10분의 1 보낸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참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을 잘 안 하니까 그냥 목사님 줄 세워서 차례대로 결혼해,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내 생각이 많고 하니까. 제가 꼭 그렇게 다 했는 아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는 보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주석가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원어의 의미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10분의 1 가운데 어차피 재입업했는데 기쁘게 간 사람들을 자원했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10분의 1 말고 또 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더 거기 살기 원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주석가들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 가지고 이럭저럭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맡겨야 된다, 누구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없으면 제비 뽑지 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감당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그런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안 하지만 기꺼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특별히 기록해 놓은 거죠.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과 10분의 1과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살아야 되고 해야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에 지도자들이, 또 교회가 맡기면 불평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예루살렘은 재건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 때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죠? 저희 교회도 2번이나 분립개척을 해봤잖아요. 분립개척 해봤는데 저희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냈죠. 화란 개혁파 교회는 교회를 분립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회가 모여서 금을 긋습니다. 딱 지도 놔놓고 금을 딱 긋고 이쪽 교회 이쪽 교회 나눈다. 조금 파송하는 게 아니고 절반로 가릅니다. 저는 그 허순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허순길 목사님 출석하던 교회가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당회가 모여서 우리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나눠야 되겠다, 금 딱 긋고 500명씩. 그래서 교회 2개가 됐습니다. 제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교회를 허순길 목사님이 맡아서, 한국분이지만 설교자가, 준비된 설교자가 없어서 맡아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또 성장하고, 화란 교회는 우리가 전도해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자녀를 많이 낳아 성장합니다. 보통 뭐 기본이 그 교회 2줄,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들이 교회 의자 2줄 정도는 낳는다, 그렇게. 그래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교회가 700명이 돼서 허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에 올 때쯤 목사 2명을 청빙해서 또 딱 갈라서 2개. 그래서 제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이름을 놓고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은 누군지 하고 성경 다른 데도 찾고 자료를 찾아서 했는데도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른 데 언급돼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나 혹은 성경 다른 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고 뭐 했던 사람이고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밖에 이름이 없어서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인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쫙 적어놨을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고 또 뭐 그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혹은 목회를 해서 목사로서 앞에 나섰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 하니까 그 사람 누구야? 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일에 헌신했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 이름들이 언급되고 그분들이 한 일 가운데 무엇을 주로 기록해 놓았느냐 보시면 성전에 관련된 것을 주로 기록해 놨습니다. 성전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입니다. 그분이 세상적으로나 남들에게 별로 이름 알려진 분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든 곳에 가서 그렇게 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알려진 이름 아니라서 기록해놔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도, 누구는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누구는 레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아니죠. 10분의 9는 여전히
자기 고향의 본성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3절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 자기 연고지에 그냥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었던 사람이라도 살았습니다. 지파와 관련돼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다 지파,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관할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나라가 갈라질 때도 뜻을 같이 했던 지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지파가 특별히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오신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는 늘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힘썼던 지파구나. 다른 지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 추석에 따르면 여기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거나 혹은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의 지파들도 조금 있는데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왜? 그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에 힘쓰고 자기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신앙에도 명문가가 있습니다. 그 가문은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나는 그런 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내 자손들도 우리 지파도 우리 가문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네메의 이름이 적힌 그런 가문이나 지파들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